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경재 목사입니다. 드디어 오늘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죠. 오늘 그래서 주요 키워드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모습이 너무 비참합니다. 또 그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저희들이 소중히 경청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심판의 메시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어떻게 막고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를 저희들이 보고자 합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살레셀과 삼갈레부와 내시장 사르스기민이 네르갈살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멸망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참 비참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도망을 가죠. 고관들과 함께 도망을 가는데요. 정말로 좁은 셋문을 통해서 그가 잠시 도망가는 것 같더니 결국 붙잡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마지막 본 장면은 자신의 아들들이 처참하게 죽는 장면을 봅니다. 그것이 그가 볼 수 있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두 눈을 뽑히는 그런 비참한 징벌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 시드기야 왕의 모습 참 부끄럽죠. 사실 어제 시드기야 왕은 이 백성들의 그러한 걱정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와 수치를 지키고자 몸부림쳤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할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이 시드기야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처참한 영적 어두움 속에 처해져 있는지를 저희들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영원할 것 같은 그 예루살렘 성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난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항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포로로 끌려가고 오히려 그 땅에 남은 자들은 빈민들, 참으로 당시에 누구도 보지 않았던 가난한 자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오늘 상황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두 담 셋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도망갑니다.
자기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내팽개치고 샘문을 통해서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는 이 비참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 붙잡힌 시드기야 왕은 무슨 일을 당합니까? 6절 7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고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 눈을 뽑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이 두 눈을 뽑히는 그 장면은 마치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가 연자맷돌을 소처럼 돌리는 징벌을 받는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두 눈이 보는 세속적인 욕망을 쫓아가던 그 삼손의 모습, 그가 두 눈이 뽑히고서야 그의 영적인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시드기야 왕의 그 영적인 두 눈이 완전히 감겨졌고요. 그가 세속적인 눈만 바라보고 살던 그의 인생이 이제 두 눈이 뽑히고 나서 하나님께 무서운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그 삼손과 이 시드기야 왕이 마치 이렇게 교차되는 것 같아요. 두 눈이 뽑힌다는 그 장면 하나가 왠지 세속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그 수많은 경고에도 눈을 뜨지 못하는 영적 어둠에 있는 그런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혹시 이러한 이 세속적인 눈 속에서 영적인 부분이 어두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저희들 참 돌아보게 하는 장면입니다. 영구왕 목사님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분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함락시키십니까?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런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인 겁니다. 다른 우상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오히려 그 말씀을 화롯불에 태우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공의롭게 다스려야 될 하나님 나라가 온갖 불법이 성행하는 온갖 타락한 그 모습 속에서 이방인들을 뛰어넘는 참으로 악독한 그런 이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이들의 두 눈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만 두 눈을 뽑은 게 아니라 이것은 대표적인 장면이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두 눈을 뽑혀야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심각하게 심판하시면서 경고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뽑혀서 바벨론 포로로 옮겨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느낀 점 뭘까요? 원수에 의해 비참하게 함락당하는 유다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는 모습 속에는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내의 시간이 있었어요. 참 저는 이 부분을 참 소중히 여깁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그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가득 찰 때 이미 이제는 완전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두들겨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깨트릴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이죠. 마치 가나안 땅에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가 400년이 흐르고 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처럼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가득하니까 이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사이에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인내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제 가운데 있는 장면들, 제 가운데 있는 모습이 있다면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시면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두 눈이 뽑히기 전까지 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속적인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과 적용은요, 영적으로 심각하게 침체됐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속적인 두 눈으로 너무나 세속화된 모습 속에서 영적인 눈이 완전히 감겼던 적은 있습니까? 그때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저희들을 돌이키셨습니까? 인내하시고 인내하시고 인내하시다가 때로는 그것을 깨트려야만 되는 시점에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그러한 시간이 오기 전에 먼저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새 힘을 얻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성경의 많은 경우를 보면요, 정말 오늘 시드기야 왕처럼 세속적인 두 눈으로 완전히 가려져서 영적 침체 속에서 하나님이 때려서 깨트려야만 영적인 눈이 떠지는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스데반을 죽이면서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의 영적인 어두움 속에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셔서 세속적인 그의 두 눈을 가리시고요. 그가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저희들의 세속적인 눈으로 저희들이 현혹되고 있는 우리의 시간을 많이 뺏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눈을 감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또 세상을 향한 그 비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저희들의 세속적인 눈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세속적인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 영적인 눈은 또 어두워질 겁니다. 저는요,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봐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속에서 너무나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도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영적인 눈으로 그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적용 속에서 세속적인 눈은 가리고 영적인 비전을 향해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세속적인 눈이 감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옵시고 비전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드기야 왕과 같이 두 눈이 뽑히는 참으로 이런 비참한 심판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속에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금요기도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삶의 영적인 비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말씀 묵상은 또 토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